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절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무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보려고 이제 했는데요. 오늘 성찬식 때문에 시간이 좀 없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마온에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양식을 좀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 왜 다윗이 그러는가? 그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의 왕이죠. 여러분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왔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사라졌어요. 사울을 막 찾아다녔어요. 도대체 사울이 어디 갔나?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기 짐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 왜 데려와라. 너 왜 이렇게 숨어 있냐?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으며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기가 부족하다 해서 숨어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셔요. 사울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조리 죽여라.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리고 가축까지도 소와 양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 모두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아니하신가? 왜 가축까지 죽이고 왜 어린아이들까지 아말렉의 족속은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을 하죠. 200만 명 정도, 많으면 3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출산한 사람도 있고 병들은 사람도 있고 뭐 다리를 다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럼 그런 사람은 뒤에 처지게 되어 있어요. 처지게 이렇게 뒤에 처져요. 근데 아말렉이 항상 뒤에 그 처진 그 연약한 사람들, 그 환자들, 불쌍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하라고 이미
오늘 사울에게 얘기한 것 그 이전에 신명기 27장을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아말렉이라는 것은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반드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주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힌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셔요. 반드시 갚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승리를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병사들이 돌아왔다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더니 막 소가 우는 소리, 양의 우는 소리, 뭐 웅성웅성.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물었어요. 이 좋은 이런 짐승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도 사로잡아 왔고 막 그런 노량물이 잔뜩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잔뜩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100번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라. 한 번 순종하라. 사울이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니까 이렇게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떤 큰 돈을 번다든지 어떤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참 그런 게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에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 주시고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악령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저쪽에 다윗이 밥을 먹는데 사울이 창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니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5장 배경이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데 부하들을 포위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이었지만 왕의 사위였지만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여기저기 생겨.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처지가 비슷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을 쫓기 시작했어. 다 따라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한 400명쯤 됐다.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빈털털이에요. 정말 신발 하나, 옷 한 가지 입고 도망 나왔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자기가 식솔이 4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4명만 돼도 힘들어요. 4명만 돼도. 40명만 돼도 이 사람을 간수 못하는데 400명이 자기를 따라다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이 있습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이걸 해결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갈멜이라는 곳에 마온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부자예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배경을 기억하시고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러니까 양떼, 염소떼, 소떼 이런 게 이제 갈멜이라는 그 광야에 있어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아주 부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심히 부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털을 깎을 때는 몇 날 며칠을 깎아요. 많은 수천 마리의 양들을 그 털을 깎아서 그 털로 이제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죠. 그런데 1년에 2번 양털을 깎는데 이때는 축제. 막 주변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도와주고 자기들의 양도 와서 같이 품앗이를 하면서 양털을 깎고 음식도 막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먹을 걸 주는 그런 잔치.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 때가 제일 바쁘고 신나고 잔치죠. 막 추수할 때는 막걸리도 먹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먹이고 이제 추석을 우리가 지내는 것처럼 양털 깎는 건 목축하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막 그런 잔치가 벌려졌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 10명을 보냈어요. 10명쯤이 들고 올 수 있는 양식은 주겠지. 이래가지고 부하 10명을 불러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가서 나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나발에게 무조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협박하고 그 어떤 압력을 넣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광야는 사자나 곰 같은 맹수도 있지만 도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여리고를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죽게 돼서 두드려 맞고 가진 것을 빼앗고, 그럼 강도들도 있어요. 강도들도. 근데 강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추수할 때라든지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그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알라라는 성에서 그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추수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추수하는 때를 알고 공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그 양식을 빼앗아 가려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자 신세인데 자기의 그 부하 4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해서 이제 그알라를 구원하고 곡식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앞에 23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때가 되면 사방에서 그 노략을 해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백 명의 부하들과 도망을 다니면서 양식이 필요하지만 다윗은 절대 내가 너한테 양 몇 마리 주는 게 너 못 주겠어? 주겠어. 이렇게 협박하거나 빼앗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그런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한 것이 다윗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광야에서 이 나발의 목동들과 함께 돌아다녔어요. 함께 피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 있는 데는 같이 물 있는 데 가고 사냥할 때는 같이 사냥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7절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한테 물어보라 이거예요. 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너의 목자한테.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갈멜에서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그러면서도 야 우리 먹을 거 없는데 니들 있는 거 좀 주라. 양거 시원찮은 거 몇 마리 우리 좀 잡아먹. 그런 거 한 번도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한번 네 목동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그 목동들이 너한테 자세히 설명해 줄 거다. 그런즉 내 소년들 내가 보는 내 부하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잔칫날이죠. 이런 날은 잔칫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 협박하는 거 하나도 없죠. 다윗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 당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요.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그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이 나발의 목동들과 함께 갈멜에 이 유다 광야예요. 갈멜이라는 곳이 유다 광야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갈멜산하고는 다른데요. 같은 이름이지만 여기는 영 밑에 이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있는 갈멜이에요. 전혀 당신들의 목동에도 물어보면 알겠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의 것을 우리가 뭐 달라든지 빼앗다든지 손해를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신의 양을 지켜주고 목동을 지켜주었습니다. 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이 나발의 목동들이 정말 다윗과 그 일행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해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을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15절, 16절은 그 나발의 하인이 그 목동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선대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오히려 지켜주고 야 니들 어려움 없냐?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담이 되어준 거예요. 담이. 도둑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다른 나라가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지켜. 그게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보니까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오. 오늘 좋은 나라 아닙니까? 잔칫나라 아닙니까? 내 아들 다윗에게,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아들이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얼마나 겸손해요. 정말 예의를 갖춰서 그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나발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0절하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발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이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물과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게 나발의 대답이에요.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이거 다윗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 같은 유다 지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간첩입니다. 그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알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백성들이 왕인 자긴 천이라 하고 다윗을 만이라고 해요.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보냈다고? 다윗이 뭐야?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새의 아들 그 뭔데 그게?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랬어요. 마침 여기까지 다윗이 도망온 것이 사울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안 좋은 짓을 하고 떠난 그런 걸로 지금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물도 귀하죠. 그때는 물도 정말 귀해요. 고기 이상으로 귀해요. 이게 다 내 거라고. 내 거. 내 거를 왜 널 줘? 근본도 모르는 인간에게 왜 내 걸 줘? 여러분, 내 것, 나의 것, 나를 강조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뤘다는 거야. 내가 다 했다는 거야. 내 능력을 강조하는 거야. 나를 강조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누가 장담을 해요? 재물을 장담합니까? 건강을 장담합니까? 권력을 장담합니까? 명예? 아니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권력에서 떠난 사람은 하루아침에 뭐 누가 돌아나 보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더라고. 그죠? 하루아침에 그래요.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핸들에서 이렇게 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주권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주인이 있다는 거. 욥이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재산, 이 나발과 비교가 안 되는 그 수많은 재산,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은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한 부자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자도 보면 내가 내 곡간에 내 곡식을 내 영혼에 내 거 나를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아 이랬는데 그 영혼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도로 찾아간대 하나님이. 그러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거라고 주장하는 그게 누구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다. 그거 알고 언제나 겸손해. 언제나. 나발이 결론을 내렸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 같이 어디서 와서 근본도 없는 떠돌이들에게 내가 뭘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나발과 같은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하고 도와줘야 할 상황이 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말을 좋은 말을 못 합니까? 그죠? 얼마든지 그러냐. 근데 우리가 좀 음식을 준비한 게 모자라서 미안하지만 못 주겠다든지 하면 그런 감정을 안 갖죠. 이렇게 모욕하면 안 되는 거야. 자존감을 깎으면 안 되는 거야. 자존감을 깎으면. 어려워서 부탁하는 사람에게 너는 왜 지금까지 그것도 못 벌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에다 던지면 그것을 며칠 뒤에 나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설을 해서 쓴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온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주석처럼 해놓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탈굼역이라고 그래요. 탈굼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보면 이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해석을 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듣게.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가난한 사람에게 자양분이 있는 내 빵을 주라. 왜냐하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네가 장차 올 세상에서 그 보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을. 그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골라서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야, 너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줬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주님 제가 주님 배운 기억도 없는데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우리가 그 작은 것을 섬긴 것을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데 주님은 정말 우리가 물 한 모금 준 것까지 다 기억하고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받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손해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반드시 인색하게 하지 말고 돌보라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 가득해요. 가득해. 신명기 15장 7절부터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제가 조금 몇 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에든지 어느 성에든지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죠, 그죠? 그런 데가 어디 가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딱 잡고 나 절대 못 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주고 먼 후대에 복도 주지만 이 현세의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막 이렇게 흩어서 구제했으면 내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없어졌어. 그런데 이상하게 더욱 부하게 된대요. 과도히 아끼는 사람은 그게 막 거머쥐고 움켜쥐고 이 수목을 졌는데 더 가난해진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해줘.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걸 거두게 돼요. 콩 심으면 콩 심고, 팥 심은 데는 팥을 거두게 되고,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둬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요. 곽선희 목사님 잘 아시죠? 곽선희 목사.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이분이 엄청 가난하게 살았대요. 신학교 다닐 땐 정말 이런 한 장 없어서 이렇게 뭐 책 사볼 돈도 없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도와주더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대. 너는 나를 모르지만 너의 할아버지가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줬어. 내가 너에게 갚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도와주고, 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어. 네 할아버지 덕에 내가 지금 이만큼 산다. 네 할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갚는다. 그 곽선희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선을 베풀었는데 자기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갚아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방법이 다 있어요. 우리 말로라도 여러분 힘들고 막 괴롭고 지쳐 있는데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힘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맺힌 게 풀리잖아요. 그리고 그 도움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성경엔 그런 약속이 가득해요. 제가 오늘 한 두 군데만 봤지만요, 얼마나 그런 약속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만, 이 나발은요 다윗이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셔요. 하나님이 끝장을 내셔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대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다윗에게 달려와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긍휼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연약하고 불쌍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